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시야는 히스기야에 이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요시야가 바로잡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켜 행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요시야에 앞서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의 유월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어떤 왕들도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만큼 요시야는 유월절을 강조하고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럼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이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신명기 16장 1절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도 영적 출애굽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종, 죄와 죽음과 멸망의 종노릇하며 살던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와 생명을 얻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 각자의 유월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그냥 지키라 라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대대로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출애굽 사건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그들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모든 세대에 전해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은 그 유월절 절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 즉 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에 담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여서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영적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그리고 이 유월절에 담긴 복음을 자손 대대로 영원히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가르침을, 명령을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복음이 끊어졌더니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영적 출애굽 사건도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역사적 출애굽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출애굽 사건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의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의 출애굽 유월절을 이제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와 간증을 통해 부지런히 내 가정에서 나의 출애굽 사건을 전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외쳐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나의 구원은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배려와 기도 덕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참 은혜로운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요, 날마다 교도소로 출근하는 수의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신웅 장로님은요, 직업은 수의사예요. 그런데 진짜 본업은 교정 선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수들만 모인다는 청송교도소에서 이 죄수들을 위해 38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교정 선교를 해오고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이 김신웅 장로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큰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제 외삼촌의 사역을 정리한 책이 이번에 출간되었다고 해서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는 그분이 만났던 많은 죄수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희대의 탈옥수로 유명한 신창원 씨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 신창원 씨는 제 외삼촌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지금은 예수를 영접하여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제 외삼촌을 만나기 전에 이 신창원 씨에게 예수를 먼저 전한 한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창원이 감옥을 탈출해서 한창 도망다니고 있을 때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얻을 목적으로 한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 거기에 젊은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이 신창원 씨가 욕정을 참지 못해 그만 이 젊은 여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범한 후에 이 신창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 이 신창원이 비록 탈옥수였지만 너무 순수한 처녀의 인생을 자신이 짓밟았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죄책감이 몰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창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 칼로 자기를 찌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도망다니느라 비에 젖은 옷을 자신에게 주라고 하더니 빨래를 해주고 심지어 정성껏 지은 반찬과 함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 더 미안했던 신창원은 그 처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해. 내가 지은 죄를 돌릴 길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 싶어. 지금 나한테 걸려있는 현상금이 3천만 원인데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꼼짝없이 있을 테니 빨리 가서 경찰에 신고해. 안 그래도 도망 다니느라 심신이 피곤했던 이 신창원이 이것으로라도 그 여인에게 빚을 갚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이 여인을 집 밖으로 밀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집 밖으로 보내고 약속대로 집 안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처녀가 경찰들하고 같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고 안 했느냐고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 신창원이 참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모두가 나를 두려워하고 게다가 나는 이 여인을 성폭행하기까지 했고 게다가 신고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이 처녀는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까? 결국 신창원이 다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이 아가씨가 신창원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 미안하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었더니 그때 이 아가씨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였다고 합니다. 이때 신창원이 정말 충격을 받고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는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걸까? 참 이상하다. 예수가 누구길래 그분이 누구시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분을 믿으라고 한단 말인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 안 가 드디어 신창원은 다시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 이 신창원이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게 예수를 전해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신창원 씨를 만나서 예수를 전한 분이 바로 제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신창원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지만 이제 그 영혼은 거듭나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를 죄와 죽음의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고 간증하는 바로 이것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는 순종과 적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나의 출애굽 사건을 나만 알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대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간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출애굽 사건을 부지런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무명의 한 여인처럼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이 신창원 같은 죄수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러한 영적 출애굽 사건들이 오늘 나를 통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나의 출애굽 간증이 있습니까? 그 간증을 나의 가족과 친지, 이웃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나의 출애굽 간증에 입을 닫아서 우리 가정에 영적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출애굽 간증을 전하는 적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다가 주님을 못 만나면 그게 저주이고 지옥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힘들게 자라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